오늘 본문 누가가 기록한 본문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마태복음 18장의 기록을 함께 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본문의 시작점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한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데려오더니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만일 죄를 범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죄를 경고하고 만일 그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런데 그 용서가 한 번이 아니라 7번 죄를 지으면 7번 회개하면 7번 다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지 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천국에서는 사람 간의 계급이나 지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다 똑같아. 지금이야 각가지의 세상적인 기준과 위치와 지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다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관한 이 본문의 대답은 천국에서의 지위나 위치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16장, 본문 이전의 16장과 연결해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옳지 않은 일을 했던 청지기의 비유나 혹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난 16장에 그 답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17장도 역시 똑같이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천국에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물질적 풍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그걸 믿는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믿겠느냐? 아니다. 지금 살아생전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족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실족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실족이라고 하는 본래의 말의 의미는 덫, 올가미, 짐승을 잡는 덫 있잖아요, 덫.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덫이나 올가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은 누군가에게 올가미나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죄라고 할 때에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다, 실족하게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를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까운 남편이든 혹은 자녀든 혹은 가족이든 혹은 그 누군가가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본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겠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이 없이 또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다면 분명 그 사람은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걸 인정해요.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경고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 실족하게 하는 그 대상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 실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을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대상은 오늘 이 당시 이 현장에서는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보면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또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를 굉장히 크게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요즘 젊은 친구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연자맷돌, 맷돌은 알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가는 맷돌은. 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손으로 가는 맷돌보다 훨씬 몇 배로 커요. 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옛날에는 서로 이 소를 가지고 그 맷돌을 이렇게 돌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큰 돌을 연자맷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사람이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맷돌도 뭐 발에목에 묶어서 거시기 하면 거시기고 거시기하지 않겠어요? 거시기가 뭔지 알겠죠? 예, 타마 입에 담짓기가 좀 그래서 거시기라는 표현입니다. 그 연자맷돌을 몸에 메고 깊은 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네, 퐁당하겠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의 큰 연자맷돌을 몸에 맨다 하십시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지. 이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나는 내가 그 죄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은 사람이랑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뭐 괜찮지 않겠어?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화가 있다 하셨지만, 그 반대로 그저 자기 신앙에만 집중하고 자기 신앙생활만 그것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저 나 혼자만 신앙을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의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 사람 또한 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민이 생겨요. 그럼 어떡하라고? 이러지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그럼 어떡하라고?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화해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비그리스도인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서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덫과 올무와 같은 사람이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로 인해,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 나의 부정적인 혹은 내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자기의 길만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이 말씀이 참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 자신부터가. 왜냐하면 그냥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걸 아잖아요.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교인이 누구인지, 내 믿음의 지체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혼자 교회에 가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모든 걸 만족해야 하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신앙을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이 혹 그러지 않는지를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 자신이나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실수와 허물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자신을 돌이킬 줄도 압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죄에 빠지고 이웃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화를 받지만 자신을 살필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볼 줄도 알고 선한 길로 인도할 줄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만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도 혹은 의인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는 그런 참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작은 죄에도, 작은 실수에도, 작은 허물에도 그것을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작은 죄도 부끄럽게 여겨서 그 죄를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영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자기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만일 혹여 내가 사랑하는 형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내 이웃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죽어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고하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꾸짖고 때로는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의 죄를 꾸짖고 또 지적하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만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 상대가, 그 대상이 믿음의 형제요, 가족이요, 친구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그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가족들이 아니면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군가가 자꾸만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방대로 말씀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헌신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당신도 혹은 누구도 혹은 친구 누구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자꾸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 말을 자꾸 나에게 꾸짖는 것 같으니까 저 말이 듣기 싫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의 삶을 살고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이걸 되리어 포기하고 이걸 되리어 뒤로 물러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나를 실족하게 넘어지는 사람과 같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응원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지만 야, 당신은 혹은 누구야 너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도리에 나가자. 우리 함께 나가자. 내가 또 기도의 동력자가 돼줄게. 내가 응원자가 돼줄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에요. 야, 하지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하지마. 그 뭐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냥 주인만 잘 지키면 되지 뭐.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응원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 그저 내가 그러지 못한 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 내게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누군가가 그리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몰랐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알았으니 나를 용서해줘. 친구야, 내가 그때는 내가 몰랐어. 내가 용서해줘. 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자꾸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를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꾸 나 때문에 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범하는 사람을 꾸짖기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옳아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조건을 달았어요. 용서를 하지만 다만 어떨 때?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죄를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보다 그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그에게, 그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회개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 제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그러셨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다셨어요.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실수를, 제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한 습관이 있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고 원수매짐이 있고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고 아직까지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즐기고 향락을 누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신바람 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죄를 꾸짖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로 착각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형제를 사랑으로 돌볼 줄 알고 진심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무엇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알았다면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 또한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내 양심이, 내 속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고 그런 저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도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만 또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선한 사람, 그저 하나님 천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 본인이 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야 할 죄의 모습을 또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그런 모습들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동요하는 사람까지도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람도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만일 그들과 함께 그런 사람과 동조하고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들과 삶을 같이 한다면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인도해 가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막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멋진 신앙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민감한 신앙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목사가 흐리멍텅하고 말씀에도 멍청하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목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목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가르친 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최소한 내가 좋은 영향은 뭐 좀 부족해도 악한 모습은 보이진 않아야 되잖아요. 내 모습에 천사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악마의 모습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천사는 아니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여기 굴 속으로 숨어야 할 만큼의 그렇게 악하고 추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늘 점검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내가 느껴야만 내가 주변의 사람도 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가볍게 내뱉는 말 한마디,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인 누구에게도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제된 말, 절제된 행동이 때로는 더 아름답고 품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이나 실수나 약함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원수와 같은 이들 향해서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보지 못해요. 나를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향해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이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설령 그 모습이 온전치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허물과 실수가 많을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절대 평생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내가 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 오늘 우리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예민하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또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이웃에게 죄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 그 용서를 오늘 우리 자신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가정에 가시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숙제. 오늘 숙제 내드릴 거예요. 아직 혹시 이제 일가 친척들이 집에 있다면요, 가서 말씀하세요. 혹 나 때문에 아픈 일이 있었거나 나 때문에 혹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라. 꼭 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옆에 우리 가족 간에도 그리 말씀하시고,
혹시 헤어졌는데 마음에 걸린 누가 일가 친척 있으면 전화를 해서 가지고 오늘 꼭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그 마음에 참 뭔가 큰 짐을 덜어놓는 것 같잖아요. 용서했는데 그들이 용서를 받지 않는 것은 이제 그들 알아서 할 일이요. 그렇잖아요. 그들 알아서 할 일이요. 그저 나는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설령 그들에 향한 마음이 아픔이 있고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상대의 그릇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릇을 담았으니 이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관계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절대로 쉽게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